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이제 동정녀 통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준비하시는 기간, 성장하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 기간은 성경에 많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저 12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고 내려왔을 때 예수님이 잊어버린 이야기, 다시 3일 길을 짚어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서기관 이런 분들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 정도 기록되어 있을 뿐이고 예수님의 사적인 그런 생애에 대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그리고 나서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고, 세례 받으신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셔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러면서 금식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그런 기록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하신 일이 어제 아침에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참 중요해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뭐냐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이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그 다음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갈릴리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셔서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이제 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많은 사역들을 이제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역들을 하셨는데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35절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거의 똑같이 기록을 하고 이제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 만나면 구원 얻고 영생 얻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만나고 예수 십자가 경험하고 구원받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로 나가셨지만은 그 일을 위해서 또 하셨던 사역이 4장 23절에 또 9장 35절에 아주 명확하게 요약되어 있는데, 첫째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셨던 일이 뭐라고요? 가르치시는 일. 어디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두 번째 뭐 하셨는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세 번째 뭐 하셨는가?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래서 이 가르치시는 사역을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교육이다.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선교다, 전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사역을 현대용어로 이야기하면 치유 사역이다. 다시 말하면 상담 사역이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요, 진정한 선생님, 교사이셨어요. 또 예수님은요, 진정한 선교사이시고 전도자이시기도 하셨고, 또 예수님은요, 진정한 의사이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시간이 되는 대로 예수님의 이 세 사역에 관해서 묵상해 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기를 이제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저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가르치시는 이 중요한 사역을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가르치시는 사역을 위해서 택하신 장소가 어디였냐면 회당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르칠 장소가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왜 하필 회당을 선택하셨겠는가 하는 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이제 있어요. 회당은 이제 그 기원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대부분의 성경을 연구하면서 회당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한국과 북한국으로 나뉘어진 다음에 북한국은 망하게 되고 아수르라고 하는 다에 주전 722년에, 그리고 남한국은 150년 정도 지속이 되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가르치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런 장소로 만든 것이 뭐냐 하면 회당이라고.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의 기원은 바벨론 포로 기간으로 보는 게 정설입니다. 포로 기간이 끝나면서 회당의 전통을 가지고 와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회당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아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모이는 지역에 가면 다 회당이 있어요. 회당을 시나고그라고 그렇게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시나고그라고 부르는데, 시나고그라고 하는 이 회당이 유대인들이 있는 곳 어디에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통 역사를 성전의 역사로 이해하지만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었죠. 그리고 1년에 3번, 주로 이제 한 번 주로 유월절 때 올라갔다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성전의 예루살렘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는 회당의 역사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다른 말로 이스라엘 역사를 성전의 역사라고 이야기하지만 회당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어요. 성전에서 오직 제사만 드려졌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회당에서는요, 기도가 드려졌고 예배 드리고 또 강연도 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재판도 하고 공부를 하는 학교 같은 다목적 기능을 가진 생활의 터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터전이 회당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성전은 어디에만 있었다고요? 예루살렘만 있었고, 곳곳마다 지금 오늘의 예배당처럼 교회당처럼 서 있는 것이 뭐였다? 회당에서 뭐 했다고요?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재판도 하고 강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중심이 예루살렘이었는 것, 특별히 신앙의 중심이 예루살렘인 것 틀림이 없지만은 모든 생활의 중심이 어디였는가? 회당이었다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할 때 첫 부분이 뭐냐 하면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그래요.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 여러분 성전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저는 이제 들어오신 뭐예요? 누가 왔나 보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하여튼 유대인들은 성전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뭐 했냐 하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전에 오셔서 먼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했고, 그러니까 뭐예요? 회당은 기도하는 자들이 모이는 장소가 뭐예요? 회당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율법과 예언을 낭독하는 일을 했다고. 율법이 뭐예요?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일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일을 했고, 그러니까 뭐예요? 회중들이 참석해서 함께 말씀을 낭독하는 말씀 중심의 그런 장소가 회당이었고, 세 번째는 이제 강연을 했다고 그러는데, 특별히 이제 전문적인 이제 어떤 강사들이 상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당을 지키고 있는 회당장, 가버나움의 회당장은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회당장이 인정을 한다면 누구나 와서 회당에서 강연을 할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누구나 와서, 그러니까 일종의 공개된 강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강연이 끝나고 나면 그들은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하는 시간도 갖곤 했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처럼 유대인들의 회당은요,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어떤 생활의 기본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신앙과 생활이 구분되지가 않았다. 신앙이 생활이었고 생활이 신앙이었다. 근데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뭐였다? 성전. 그런데 성전은 1년에 한 번 정도 제사 드릴 때만 올라가고, 모든 그런 중심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요? 회당. 그러니까 회당, 그러니까 이제 성전도 오늘의 전통,
우리 오늘의 교회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더 가까운 것은 회당의 전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교회는요, 성전의 전통이 있습니다. 성전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말도 맞아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잖아요. 근데 회당의 전통이 있어요. 뭐예요? 회의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율법도 낭독하고 우리 그러잖아요. 회당의 전통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다 있는 것이 오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것만이 아니고 생활의 중심이면서 동시에 삶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이 기도하는 장소, 말씀 배우는 장소, 회의하는 장소, 율법을 낭독하는 장소이기도 하면서 재판을 하는 장소였기도 하고, 또 시청과 같은 기능도 했고, 결혼식장도 되기도 하고, 학교가 되기도 했고, 예배 초소, 문화센터 그런 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곳이었다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왜 회당을 택하셔서 회당에서 가르쳤는가를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셨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생활의 중심, 유대인들의 생활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회당을 택하셔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을 하게 되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신라가 바울과 바나바가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을 찾아갔어요. 회당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유대인들이 있는 곳은 어느 곳이나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장소가 일종의 생활의 중심지가 회당이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을 이렇게 짓고 우리 생활의 중심으로 이제 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회당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도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복음생활반 성경 공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 있었잖아요.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었고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머무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성막이 움직여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움직여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막 중심으로 진을 쳤어요. 어느 지파 딱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진을 치고, 언약궤가 움직이고 성막이 움직이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볼 수 있고, 이 성막을, 회막을 어디에서나 바라볼 수 있고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고, 그런 장소가 성막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어서 항상 다니엘도 성전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회막이 그들의 삶의 중심, 회당이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삶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든 중심이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 삶의 중심이 교회이십니까? 물어보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교회에 있어요? 삶의 중심이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말은 무슨 이야기겠어요? 주님 중심이고. 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 왜 성전을 바라보고, 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합니까? 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만 계시는 거 아니에요. 회막에 계시고 성전에만 계시는 거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가정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의 어떤 그 상징적인 표현으로 교회의 중심.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셔야 돼요. 신앙인들 교회 생활이 행복하면요, 삶이 행복해요.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못해요.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못하면요, 삶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꿈을 키우는 곳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회당처럼 말씀을 배우는 곳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교회가 늘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곳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돼야 되는 곳이 되어야 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공간이 되어야 될 것이다. 회당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이. 그래서 그 회당을 택하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이제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기쁨이 넘쳐야 돼. 기쁨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드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왜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자꾸만 사라지는가, 가만히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면 내가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내가 낮아지면, 내가 겸손해지면 인정해주지 않던 서운한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서운하고, 왜 시험에 들지고, 왜 그런가? 자꾸 내 마음이 교만해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안에 낮추면 우리는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라. 여러분,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감사가 넘쳐야 되고요, 찬양과 기적이 넘치는 공간이 되어야 될 것이라. 예루살렘 가버나움 성전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한 사람이 넘어져요. 왜 넘어지는가 봤더니 귀신이 들려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온전한 정신으로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생동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 늘 이렇게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통해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려지고, 나도 모르게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 회당이 삶의 터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삶의 터전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따로 있고 세상이 따로 있고 가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가정과 하나, 우리 삶의 중심이 될 수가 있어야 이제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어디였다? 예루살렘 성전이었지만은, 멀리 있고 1년에 한 번 갔지만은 회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회당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고, 회당에서 가르쳤던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고, 기도할 때 응답이 되고, 찬양할 때 기쁨이 넘치고, 감겨 있고, 내 영혼이 변화가 되고, 질병이 떠나가고, 마음의 갈등이 떠나가는 이런 기적과 은혜도 있는 건강으로 삼으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뭘 가르치셨을까? 첫 번째 사역이 예수님 가르치는 사역이었는데 뭘 가르치셨을 것 같아요?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런데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을 것 같아요? 학자들,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구약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강의하시지 않았겠는가? 토라라고 하는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르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의 내용이 뭐예요? 오실 예수님, 구원자에 관해서 구약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구절 한 구절을 강의하시면서 천국의 비밀과, 뭐라고요?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시고, 첫째,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시고, 메시아의 오심,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구원자가 누구다? 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 가르치셨을 것이고, 그리고 천국의 비밀, 메시아에 관한 이런 것들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풀어주시기도 하시면서 천국의 비밀과 메시아의 사명, 메시아의 오심과 진리를 가르쳐 주셨을 것이라. 그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배우고, 메시아 대신 예수님 배우고, 진리에 관해서 배우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에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가르치시고 끝났을 때 그 반응이 나와 있는데, 거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뭐 같았다고요?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 일러라. 서기관들 말씀을 가르치고 그랬잖아요. 그들과 같이 아니하고 권세가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통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권세가 나타나고,
그랬다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 여러분, 저도 이제 그 목사이지 않습니까? 목사의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설교하고, 설교도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고, 메시아의 사역을 가르치고, 또 제 사역 가운데 신방하는 사역도 있고, 행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역이 있잖아요. 또 가르치는 사역도 있잖아요. 이런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보면서 마음에 욕심도 나고 기도 제목이 나는 생각이 나는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가르침에, 말씀에 권세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이 허공을 떠도는 말씀이 되지 않고 사람의 심령에 새겨지는 말씀이에요.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뭐예요? 권세가 없었다는 거죠. 타성적이고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이제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분들 이렇게 보여요. 어떻게 보이겠어요? 마스크를 써서 안 보여요. 하여튼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그래서 막 회당에 모여서 기쁨으로 이들이 찬송하고, 기쁨으로 말씀 배우고, 기쁨으로 말씀 낭독하고, 기쁨으로 회의하고 막 그랬다는 것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구경 삼아 오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취미 삼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처음에 성경 공부도 하고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되면 성경 공부도 중도 안 하고 다 그러는 경우 많이 있어요. 안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어요? 가르쳤다며. 계속 우리 말씀 배우고 진리 배우고 천국 배우고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배워야 돼요. 계속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의 꿈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소그룹 리더들이 위해서 다 가르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여하튼 늘 배우고 늘 가르치고,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이 말씀, 우리 묵상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나누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으로 말씀 배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생동 있는 정말 그런 은혜가 있어서 우리 영혼도 기쁘고 축복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들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